488장. 성화가 비교적 좀 양이 많고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성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그것은 너무 대담하게 말한 것이 아닌가? 신자들은 참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문제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도전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생에서 성도들의 완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자들은 동시에 그들의 배교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전자의 입장은 후자의 입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사람의 성화는 자신의 일이고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은 두 가지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신자가 은혜의 도움으로 그의 의지를 잘 사용하고 그의 모든 힘을 기울인다면 이 생에서도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그가 열심히 이완되고 죄에 떨어지며 죄에 빠졌을 때, 이거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히 같아요. 그가 열심히, 한마디로 이제 씩어지면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또 죄에 떨어져서 죄에 빠졌을 때 그가 처음 취함을 입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그 자신을 다시 내던질 수 있고 영원히 상실해 가게 된다. 두 견해가 성화에 있어서 사람의 뜻과 사역에 관한 이런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같은 두려움에 의해서 지지된다. 즉 성도의 견인이 가르쳐지면 도덕 생활이 손해를 입고 열심과 노력의 동기를 빼앗아가며 한번 잃으면 항상 잃는다는 구호 아래 불신앙이 장려되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바는 물론 앞에서 계속 바빙크가 얘기해오고 있는, 특히 이제 반대견해입니다. 그렇죠? 반대견해.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거룩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거룩의 능력은 믿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다. 이게 성화, 바빙크가 얘기하고자 하는 성화의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거룩을 향해서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와 논리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면 결국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성화는 누가 이루어야 하는 거냐?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냐?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그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빙크가 말하고자 하는 성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긴 해도 내가 그 점진적인 발전 과정, 성장 과정 속에 내 의지와 내 뜻과 노력, 내 어떤 선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화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벌써 성화에 말하자면 자이로스코프 같은 내 안에서 자전축이 스스로 생겨나서 이 성화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으로써 그걸 이제 추동으로 에너지로 삼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비니케가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바비니케가 지금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 길게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칭의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를 의롭다 해 주신다. 이런 정도면 끝나는데 성화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거룩을 향하여는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겠죠. 그러면 그 거룩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순과 오류에 결국은 빠지게 되고 그 율법의 그 걸림돌에 걸려서 결국 온전한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만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성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벌써 그 속에 작동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자, 488쪽 그 밑에 문단. 우리가 지금 성도의 이런 견인 교리의 경우에 의지에 있어서 우리의 강함과 인간의 능력을 추구한다면 우리 발밑의 모든 근거, 토대죠. 발밑의 토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와 성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 모든 교리적 토대죠.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 교리적 토대는 한마디로 복음의 원리죠. 그렇죠? 이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성화되고 또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신자의 경고함, 이게 이제 복음의 경고함이겠죠? 이게 이제 흔들리면 믿음이 불확실해지고 의심이 생겨나고 또 그러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한마디로 복음의 확실함과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왜냐하면 성도들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의 미미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 거룩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이미 다 완전한 의로운 상태가 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누리는 의와 성화의 상태는 사실은 미미한 상태인 거예요. 온전함을 이룬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길이 멀어. 아직. 즉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따라 아직도 그들은 계속 모든 사악에 기울어지고 매일 많은 일에 있어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매 순간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 문제가 오직 그들에게 달려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이죠. 성화를 내 의지로 해야 한다고 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내 힘으로는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화의 그 힘이 그들의 결정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그 목적지까지 견인되지 못한다.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견인에 대한 고백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만 죄와 죄 사이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의 죄착을 느끼고 있는 이상 본래 성도들의 배교는 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임을 그들은 가르쳐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하러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안에 마음으로는
영을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고자 하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이끌어 들이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존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우리가 남아있는 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남아있는 죄,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게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남아있는 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 7장도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만 가르치면 안 돼요. 성령의 기쁨만 얘기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열정이 네 속에 막 이렇게 불을 듯 일어날지라도 어느 순간 네 속에 있는 죄가 너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너를 점점 무너지게 해가지고 죄 아래로 너를 막 속박시키려고 그럴 거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이 그와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세요. 그들이 약간의 많은 성도들 혹은 대부분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고 깨닫는다면 오직 사망의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이를 구별하여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통하여 이를 존속시킬 수 있다. 사망의 죄, 이거 뭘까요? 바로 성령 회방죄 이런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89쪽. 이와 동시에 죄의 교리에 있어서 고도의 심각한 차별이 소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죄들이 자체적으로 매이지 않거나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의 부정한 셈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따라서 모두가 죽음으로 인도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도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돼야 돼요. 오늘도 내 속에 지금도 죄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느 순간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서 빼앗기거나 그 사람이 탈락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누가 과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제사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가 소위 사망의 죄 아니면 용서받을 죄를 범하였는지 따라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결정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건 결정할 수 없죠. 누구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작고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범죄들도 종종 마음을 감찰하시는 깊은 내부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큰 죄가 된다. 긍휼이 없는 차디찬 세계들이 수치로 인정하는 죄들이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전혀 다르게 판단되기도 한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봤을 땐 별로 큰 죄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가치 기준, 판단 기준에는 더 그게 훨씬 크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 다만 신자들이 계속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거나 혹은 종종 소위 사망의 죄를 짓고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잘못된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제사장의 선고에 내맡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의혹들과 불확실성은 성도의 견인이 인간의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생각할 때 단번에 사라진다. 예? 맞죠? 지금 이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내 힘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복음의 확실성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자유를 상실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피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 의는 완전하다. 내 의는 흔들림이 없다. 내 반석은 견고하다. 나의 의는 내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총,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그것이지만 성화도 하나님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간단하죠, 그죠? 근데 그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참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밑에 제일 밑에 문단,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위에 봅시다. 고위에. 자, 성경은 이에 대해 전혀 의심된 바가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 안에서 모든 축복들을 포함하는 은혜 언약 속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속에서 넘치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그 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 속에서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삐걱거리고 때로 깨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견인의 은혜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이죠.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며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정하셨으며 이 선택은 불변하고 자기의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와 아멘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함이다. 그들을 중생시키는 성령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실 것이다. 은혜 언약은 확고하여 맹세로 확정되었고 결혼과 같이 혹은 유언과 같이 변치 아니한다.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택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깊숙한 곳에 법을 기록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며 그들의 능력 이상의 시험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들 속에 시작하셨던 착한 일을 확정하시고 그들도 하늘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신다. 뭐 지금 바빙크가 이런 게 이제 바빙크의 글쓰기 특징 가운데 하나죠. 성경을 쭉 달죠. 그죠?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구절들마다
쭉 여기다가 연결해가 달면서 지금 무슨 논리로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이 성화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걸 지금 계속 성경을 찾아가지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빙크의 강점이에요. 바빙크 같은 대단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단지 현학의 혀세 또는 무슨 레토릭, 말장난 이런 데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우리가 490쪽 이 첫 번째 문단에서도 보면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제일 밑에 줄 고문단 세 번째 줄 보세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영생을 유업으로 이을 자고 믿는 자가 여기에 직접 영생을 취하고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 7장은 사실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연약함의 실존적 모습을 그런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7장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하게 바라보도록 해주죠. 그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그러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자, 우린 보통 어때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달으면 자괴감이 들든지, 그렇죠? 절망하고 침체되죠.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밉죠. 자기를 경멸하죠. 근데 이런 경멸과 이런 자기 미움은 복음적인 경멸과 미움이 아니죠. 그죠? 복음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미움은 그 즉시로 자기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러면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촉매가 되죠. 촉매. 그죠? 하지만 복음적 자기 경멸과 자기 미움이 아니면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자기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벗어나고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탓하고 인생을 막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다가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저앉은 것은 불쌍하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비참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연민에 그저 매여 있고 그걸 붙들고 거기에 연연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털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그 죄의 권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놀라운 건 우리가 경건한 삶, 경건의 실천적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뭘 깨닫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경건훈련학교에서 훈련시킬 때 실천적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깊은 터널과 깊은 침체기 속에 어둠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보게 하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저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딱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연약함 이것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수록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 그다음 문단 봅시다. 그러나 성화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보존이 그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적용되고 발효되되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스스로 견인한다. 은혜가 결국은 추동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더불어 행하신다. 여기서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런 진리의 방식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생 안에서 그는 새로운 기질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고 그가 결코 의도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그가 실제적으로 의도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의지를 형성시키시는 거죠.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향한 의지가 일어나요. 그때 그 의지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하는 거냐,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냐. 이거를 이제 이게 무슨 3단 논법이나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리처럼 계속 뺑뺑뺑 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효력을 불러일으켜서 죽은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보면 뭐도 많이 깨닫냐면 내 죄도 많이 깨닫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삶의 온갖 모순이라든가 삶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겠죠. 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타협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보죠. 맞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갈급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죠. 영적인 방식으로 그랬습니다. 영적인 방식, 그게 바로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영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역사해 가신다. 즉 그는 잘못된 의미에서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준비시키고 일으키신다. 그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선행을 행하도록 해 주신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그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죽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일으켜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살아가게 하신다. 어떻게
논리가 따라올 만합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성화의 논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성도 안에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견디며, 이게 이제 견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사랑 안에 머물고 깨어 근신하고 신앙을 보존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다. 자,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역시 성화와 견인에는 풍부한 보상의 약속도 주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여러분이 거룩을 향해서 주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상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칼빈이 얘기하는 그런 이중은혜의 교리에서 강조하는 상급의 논리예요. 지금 이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성령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작용하시죠.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의 모든 공로는 누구 거예요? 사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건데 칼빈이 여기서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랬을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행위가 비록 그 행위 속에 온갖 오류와 찌꺼기들과 연약함이 있다 해도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위로가 되고 이게 동기가 부여되는 교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는 값없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따라 상을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인내 가운데 의를 행하고 경건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진리와 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상을 주신다. 이거 어때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이것만큼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힘을 주는 교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것은 단지 관념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힘차게 살잖아요. 그렇죠?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예? 그럼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복을 주시는 이유와 근거도 그들의 행위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율법에서 자기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행하고 주의 법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복이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행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가치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율법의 가치는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행해졌어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이제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성령으로 행할 때 이 사람들의 행위의 가치, 그 행위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행위의 가치는 자기의 계명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게 은혜롭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믿음으로 행한다는 의미의 실천적 의미, 언약적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요. 한번 더 봅시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에 대한 상급론을 얘기한다? 자칫하면 오해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각 사람이 여기서 예수 믿으면서 행했는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상급을 준다. 그런 상급론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천국 상급론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위를 따라서 행위의 가치를 쌓으면 그 쌓은 만큼 천국에 가면 그만큼 더 많은 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오류에 빠져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여야 돼요. 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유는 다 그 근거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율법, 달리 말하면 언약에 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이. 물론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현세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영적인 복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보증하시겠죠? 내가 말한 건데 내가 말한 거면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보증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도 못 지키면 안 되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회심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회심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오죠. 자,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써봐도 도리어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된다는 당위는 있으니까. 율법에 당위는 있지만 당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행할 수 있죠.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그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율법의 요구.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잠깐 찾아볼게요. 자, 8장 4절이죠.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율법의 요구, 즉 행하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행하라. 하나님이 지어만 말씀 아니냐. 그 계명의 말씀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행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지게 된 거죠. 걸려 넘어진 거죠.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 믿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이런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행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의 가치가 이 사람 성령을 힘입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한 이 사람의 행위,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한 거예요?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이 한 거예요?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이 한 거죠.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행한 그의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이 뭘 근거해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속에 근거해서 보증하셨잖아요. 행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따라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요거 제가 예전에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했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91쪽입니다. 491쪽 첫 번째 문단 중간쯤 가셔서 우리가 잠시 연약하여 죄 아래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고 죄 아래 머물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생각을 품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런 언약의 길에서 그분은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의 길을 행하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견인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금 읽었던 것에서 또 한 쭉 내려와서 한 6번째, 7번째 줄쯤 오면 그러나 성도의 보증을 여기 있죠, 보증. 이 보증. 자, 이 성도의 보증을 신앙하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입장과 안식처를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그의 진실성에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영적 생명과 영생의 긴밀한 연합성을 보존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 이게 이제 복음의 씨죠.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씨는 항상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의는 요동치 않는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보증에 대한 이런 신앙이 참된 신자들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육체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겸손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경애, 참된 경건, 또 모든 싸움에서 인내하고 열렬한 기도와 십자가에서나 진리의 수호에 있어 시종일관 참된 뿌리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기쁨의 참된 뿌리가 되고 이 은택들에 대한 성찰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의 모범으로부터 보여주는 그들에게 감사와 선행들의 진지하고도 영속적인 수행을 위한 그래서 뭐 요인이다 하는데 이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제가 오늘 다 설명한 겁니다. 요거 방금. 근데 이제 바빙크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딱 그 도르트 신경을 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해서 행하실 때 내 속에 벌써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행할지라도 나는 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또 흔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린다고 해도 내 구원의 확실성은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견인의 은혜 이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느낄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겠죠. 내가 매일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범죄해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거를 처음에 한두 번 해갖고는 잘 몰라. 근데 계속해. 근데 속으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데도 저를 계속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알량한 자존심 갖고 하나님한테 한마디 툭 던져보는 거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짜 참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 한번 부려보는 거죠. 그래 본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게 먹혀나 들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의 성실과 나의 인자를 아주 그냥 무슨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냐? 예?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고 그 과정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뭘 배운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겸손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의 결의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 앞에서 이제는 겸손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 먹는 게 나쁠 것 같아도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인생의 나이를 한 해 먹고 가다 보면 참 이 몸에서 막 누군가 주 예수밖에 없네 이러면서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 이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곧 491쪽 제일 밑에 문단 첫 번째 줄만 읽어봅시다. 이런 값진 열매,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믿음의 열매죠.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들의 보존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도록 원하시는 대로 신앙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참으로 그의 계시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하고 의도하셨다. 또 넘어가고 고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성도의 견인은 역사적 진리, 곧 과거 어떤 장소에서 한번 일어났던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덧셈이나 곱셈의 결과와 같이 과학적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진리, 곧 하나님이 친히 세세대대로 간직하시는 진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실제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의 생애 속에 이루시고 보존하시는 진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요즘 복음성가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그 찬양 참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의 감복이 되는 사람은 피동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사랑하게 되어서 내가 계명을 행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행했을 때 또 그 행해놓고는 내가 행했어 라고 안 내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감사해서 행했으니까 그걸 주장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단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죠.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92쪽 제일 밑에 문단 보면 신구약에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런 구원의 학시에 참여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또 여러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예를 바빙카 지금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93쪽에 첫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주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가리우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바위와 산성이시고 그들의 요새와 높은 망대시고 그들의 방패와 구원의 뿌리시고 그들의 유일한 것이요 모든 것이 되셨다. 구약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따라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죠. 예, 그래서 뭐 그 밑에도 얘기를 해놨네요. 바빙크도 신약의 사도들과 신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억양까지도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서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 영이 그들 자신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의 성도들은 알고 있다. 네, 결코 그들의 사망의 몸에 자 재미있는 게 로마서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7장에서 8장을 탁 넘어갈 때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중간에 혹시 뭐 잘라 먹었나? 어? 누가 성경을 옮기다가 잘라 먹고 중간에 사라졌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7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내 육신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데 이러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 속에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적 갈등, 투쟁 이걸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24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실존적 상태를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을까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면 흔들릴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지지리도 못 났는데 내 이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8장 1절 탁 들어가면 완전 급반전이죠.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배짱일까요? 아니면 그냥 막 그냥 배째라 이러고 그냥 막 주장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성과 확실함이 내 연약함보다 훨씬 큰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택이고 그걸 통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보증은 다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다 인쳐지고 보증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남아있는 죄 이게 있어도 그것이 성도의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죠. 중요하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삶.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앞서 이제 라덴 우리가 충고, 조언, 맞죠? 권고 그게 이제 바빙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고다 이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만든 게 아니고 새 생명의 삶의 원리와 실천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위로해라. 격려해라.
같이 울고 웃어주고 하나됨을 힘쓰고 서로 힘쓰고 돌봐줘라. 이런 것들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고 율법에서 명령했던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라덴으로 주어진 거죠. 그 라덴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덴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그거예요. 네. 도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말하자면 이제 권고, 우리 말로 그냥 권고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네, 바비크가 말하는 뭐 어드바이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충고라고 조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덧붙여지는 이런 권고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 구약의 이 율법 계율에 뭔가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플러스가 돼서 더해진 어떤 계율이 아니죠. 계율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 그게 뭔가 더해진 계율이라면 이것도 그러면 행위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계율이니까. 그럼 그 행위를 행하면 그 행위를 행함으로써 뭔가 의를 얻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라덴 권고는 이제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 이 율법이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의를 이제는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행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화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이죠. 이 성도의 삶 속에서 라덴은 이제 뭡니까? 율법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승화가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의 규칙들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능력으로 승화된 그런 행동 규칙이에요. 그래서 뭐 규칙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권고다, 충고다, 조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뭘까요? 너희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라. 뭐 이런 것들. 서로 사랑하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권고들이. 근데 그런 권고들은 율법에 플러스가 된 게 아니죠.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율법에 플러스된 권고들이 아니고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삶 속에서 율법이 그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승화가 되어 가지고 권고들이 주어졌다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권고의 형태들, 형식들은 행동 규칙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있죠.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어떤 믿음의 행동 원리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죠. 서로 기도해 주라. 서로 남을 낫게 여겨라. 인내해 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돌봐줘라.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와요? 원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율법에서부터 나온 정신들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어서요. 그죠? 믿음으로는 할 수 있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니까 이 성화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이제는 이 권고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90 우리가 3쪽 넘어가서 거기도 493쪽 제일 밑에 문단도 뭐 앞에서 다 했던 얘기라서 뭐 제가 이건 보지 않고 그다음 494쪽 그들이 항상 이런 신앙의 확고한 보증 아래 서 있으면
이 신앙의 확고한 보증인 거예요. 이게 그 더 큰 힘과 영이 신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열정이 생길 것이고 더 고무될 것이고 충동을 받겠죠. 그렇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이런 권고, 라덴도 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열렬히 말할 수 있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증거들에 의해 세상을 흥분케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494쪽 두 번째 문단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와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자, 거기서 세 번째 줄 내려와서 그러므로 본질상 구원에 관한 확실성을 로마 가톨릭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 두 번째 줄 더 내려와서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안에서 독립적인 의미를 깨달았고, 이 개혁신학이죠. 그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보았고, 따라서 신앙 안에서 단순한 진리에 대한 찬동과 다르면서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해야 했다. 그 이상, 실천 원리죠. 율법의 요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게 그 이상이잖아요.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도 행하라는 계명을 행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그것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문단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런 신앙은 그 자체 안에 확신을 포함한다. 또 넷째 줄 밑에 내려와서 개혁주의는 엄격히 신앙의 확신 안에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 때문에 개혁주의를 고백하는 경건한 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추구가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하면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루터주의가 한국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루터주의의 경직성이나 모순,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논리들이 의외로 우리 신도들 가운데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바빙크가 사실 지금 그거 해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495쪽 첫 번째 문단 쭉 내려와서 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그것은 다만 신앙 자체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강하고 충분해질 때 신앙은 그 자체로 확실성을 동반한다. 제가 아까 그거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다 그러죠. 예수 믿음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런 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능력이 발휘될 때 그 능력의 원천은 뭐겠어요?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이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능력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불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거긴 한데 내 믿음의 동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추진력을 내 속에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능력이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하지만 이게 좀 단순하게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고리에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은총의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선행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행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걸 행했다는 의미는 내가 그걸 누린다는 의미죠. 내 속에 성령이 진리가 역사하시니까 그걸 누리니까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는 내 속에 이미 진리와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누림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의 관계 속에서 벌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논리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495쪽 도르토 신조의 항목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아름답게 말하고 있다. 즉 구원을 위한 그들의 이런 영원하고 불변하는 택하심에 대해 비록 방향이 다르고 수단이 여러 가지라도 자기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선택이 보증이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과 깊은 것을 호기심으로 탐구하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지시된 선택의 무한 열매들을 자신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희락으로 지각하였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누림이죠. 이게 바로 엔조이먼트예요. 이걸 우리가 프루이, 즐김, 누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르토 신조도 그 정신으로 지금 이 성화의 삶을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들 속에 있는 영적 기쁨, 기쁘니까 행하는 것이 안 그래요?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왜 즐거이 헌신하겠어요? 그들 속에 주의 영이 거하니까 즐거이 행하는 거죠. 그 다음 첫 번째 문단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구원의 보증은 어떤 식으로든 신앙생활에 첨부된 외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 믿음의 능력, 원천 그 자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자, 보증이란 말 계속 나오죠, 그죠? 이 보증이 뭐겠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 보증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보증이라는 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익혀야 돼요. 자,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자, 496쪽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이런 신뢰는 본질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추론에 의하지 않고 그 본성과 본질에 따라 미래에까지 뻗치고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성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문단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현재나 미래에 대한 보증이 아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성과 그 사랑의 진실성을 부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두 번째로 거기에는 성령의 증거들이 있다. 이게 믿는 자 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죠. 이 증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함과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행하면서도 그 확실함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행해놓고도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취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예? 저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까지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일단 지향점은 정확히 잡았어요. 그렇죠?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화에 대한 부분은 제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성화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 바벤크의 이 책이 그 제가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제 완역이 됐대요. 바벤크 책이. 그러니까 이제 김영규 교수님이 번역했는 것 말고 요즘 이제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이제 그 교수님이 네덜란드어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개혁 교의학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박태현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몇 장 남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문제까지 돼 있죠? 다 끝나고 봅시다. 자, 그래서 497쪽 첫 번째 줄 보면 그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영이 되셨으며 그는 우리의 양자됨을 우리로 의식하게 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화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어떤 추동력,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할 때 어떤 말하자면 제야의 신학자예요. 제야의 신학자이신 분인데 그분은 막 너무 하이퍼야. 그래서 성화할 수 없어. 여기까지 얘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때는 나도 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굉장히 막 십자가만 얘기하고 막 이래서 야 대단하다 싶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근데 성화의 삶을 부정해버려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성화를 부정해요. 그건 이단이 돼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개혁신학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화의 논리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게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497쪽 제일 밑에 봅시다. 그러므로 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과 성령의 증거와 더불어 세 번째 주시할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양자됨을 보증하시는 수단이다. 자녀니까.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내요. 안 놔둬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우리 자녀가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있으면 놔두겠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달래든 구스르든 윽박지르든 야단을 치든 그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의 몸 가운데에서 연약해서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이죠. 자,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498쪽 거기서 보면 자, 두 번째 줄 밑에 봅시다. 신앙이 그들의 확고한 보주나 지주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보증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행들이 불완전하여 그것들이 강약의 신앙에 따라 발생하는 정도에 있어서 다소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이상 우리의 보증이 보조 수단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다. 신앙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확증되고 강화된다. 다 영적 원리가 작동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내적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이런 은혜가 확증되고 강화되고 점점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죠.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들을 볼 때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뭐 번역도 좀 어렵지만 내용도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바빙크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왔어요. 꼭 한번 성화 부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의 삶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깨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